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7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현재.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투스는 시간이 과거에서 시작돼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달려와서 현재를 지나 과거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는 시간이고 현재만이 존재하는데, 그 현재도 우리가 말하는 순간 지나가고 있다며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은 각각 다르게 표기되지만 정작 현재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하지만 규정할 수 없는 현재적인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마스터 되시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현재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1901년에 일어난 현대 오순절 운동은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영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이해를 강조하면서 성경을 철학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 합리주의적 이성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사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었는데 감추어두고 있다가 꺼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제가 캐토릭 신부가 캐토릭 TV에서 강론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또 실제로 많은 합리주의적 신학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진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다 감추었던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것처럼 도시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꺼내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갈대밭을 지나서 온 것이다. 합리주의자들이 그렇게 1900년대 1800년대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냥 정신적 부활을 한 것이다. 이 성경을 철학적 이해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바꾸게 된 것이 현대 오순절 운동입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던 중에 1901년 1월 1일 새벽 송구 영신 예배가 지나고 이제 12시가 지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 오순절 운동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기존 교회가 오순절 운동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초기 오순절주의자들은 기존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운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이 은사 중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어짐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완성되어진 정경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은사 중단론입니다. 이제 우리 이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그런 은사 중단론의 신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 기도하던 중에 방언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면서부터 각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원으로 몰려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은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모여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고, 일부 아직도 이제 극단적으로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을 신학자와 목사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은사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고 성령의 기적을 부정하면 성경은 철학에 머무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학자들은 거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점차 현대신학에 와서는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면서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철학적인 관점보다는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는 쪽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지만 같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안에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같은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 원한다.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던 교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면 처음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부작용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수많은 우상과 미신이 존재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바울은 이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다 우상 숭배와 미신과 무속 신앙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전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런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리는 우상 숭배, 미신, 무속 이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쉬면서 TV를 이제 틀었어요. 전 주일 저녁에 런닝맨을 자주 보는데 자다가 깨다가 하는데 런닝맨에서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제 런닝맨 멤버들의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의 사주는 몇 점 이렇게 매기고 있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 저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왜 공영방송에서 저런 걸 해? 그랬더니 그 멤버 중에 하나인 지예은이라는 이제 여자 탤런트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이런 거 안 보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재미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더 화가 난 거예요. 본인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프로인 거예요. 자기 사주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룰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인데요. 나 이런 거 안 보는데요. 라고 하는데도 강제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제 이런 진행을 보면서 막 열이 막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다른 데로 돌리라고 내가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점을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 보는 프로를 2프로나 진행을 했어요. 이 SBS가 특별히 이제 그런 프로가 많아요. 점을 본다거나 절에 가서 뭘 한다거나 이런 프로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오늘의 운세도 보고 새해가 되면 신수라는 것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걸 다 끊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전에 내려오던 전통에 의하면 이 궁합을 본다든지 새해가 되면 신수를 본다든지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속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성탄절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 대통령 관저에 찾아가서 성탄절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과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통령 주변에서 이번 계엄을 주도한 사람들은 무속신앙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속인도 그중에 점치는 사람도 있었고 무속신앙인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지도를 받은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대통령실 행정관의 역술인이 특채가 됐었어요. 그에 대한 증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김 씨가 공식적으로는 소수 종교 담당이지만 부가적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 새로 채용하는 직원들의 사주를 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궁합이 맞는지 확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대통령실에 점치는 사람이 행정관으로 특채가 돼서 있었어요. 이제 이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 탄핵 이게 이제 되면서 이 사람은 사표를 내서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통령 물론 옛날 대통령들 박정희라든지 이런 대통령들도 역시 무속에 의존했던 그런 그 기록들은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얼굴 관상 보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다 알려진 공개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속하는 그 누구가 이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됐어요. 구속이 됐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무속신앙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 이런 무속신앙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무속신앙이 언론의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종교 인수를 따져볼 때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무속신앙으로부터 이 나라가 탈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점을 본다거나 기독교인들이 무속신앙을 따라서 가는 거 끊어야 돼요.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했던 거 그거 괜찮아. 그러나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저주받아라.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둡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한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그 이름을 이제 모욕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예수는 이렇게 많이 써요. 저는 신학교 논문을 쓰면서도 저처럼 논문 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썼어요. 모든 신학 논문에는 예수는 이렇게 써요. 성령은. 근데 저는 예수라고 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논문에다 다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 썼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학위를 못 받았지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반대예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 말의 존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Jesus Christ 뭐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존칭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 이왕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속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해. 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도 안 돼요.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저건 목사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고 까불지 마 이렇게, 이거 사실은 모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막 떠들어댈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감히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호칭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절을 다시 끝에 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십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을 소개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은사라고 표현되어진 헬라어는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신 선물 속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냥 어떤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지도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래 카리스마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여기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다른 기록들을 보면 더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서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 성령은 같은 분이시다. 우리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5절을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랑으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직분, 이제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라면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 뭐 교사,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이 다양한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6절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제 사역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에네게르마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이 단어의 원형은 에네게르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활동하다라는 뜻이에요. 활동하다.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직분자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역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역사라는 번역보다는 일하다, 이런 번역이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분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바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을 이야기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 받은 바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언제나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삼위일체적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성령은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더 탁월하다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이 실제적인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유익한 것인가를 알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은사야? 믿음은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초월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만드는 은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이제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은사 위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 중단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유를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신유를 인정하지 않느냐? 신유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안 인정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은사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다. 그 말이지 뭐, 그치? 은사는 아닌데 기도의 응답으로 병 고침을 받은 거다. 은사 중단론자들이 이제 이런 답변을 줘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치유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이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이셔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유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은사 중단론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치유의 은사가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능력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든지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든 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일들, 귀신이 물러간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언과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 은사를 주십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저는 이제 예언과 방언 통역은 같은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데 방언이 통역되어지면 예언의 은사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 통역은 같은 은사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저만의 견해가 아니고 많은 이 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 가운데 다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예언의 은사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에 많은 무속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점쟁이들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예언 은사를 해주면서 마치 무당들이 복채를 받듯이 돈을 요구한다거나 또 이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많이 자제시켰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를 가장 확실하게 분별하는 방법은 나에게 주신 예언이 성경에 입각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돼요.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 이제 아까 10절도 우리가 읽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날도 여전히 이단의 영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다양한 이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영 분별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이단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실 이제 은사론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략하게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일꾼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속신앙이나 미신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폐허제창 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내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